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충성되이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나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서 함께해 주시고 머무는 각각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병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함께하여 주를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강연의 7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주일과는 다르게 이제 성경 강연회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화면과 좀 성경 그리고 자료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짧게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14절에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바로 여기까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양육해 가십니다. 양육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경건치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십니다. 이것을 이제 징계라고 표현했죠. 징계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징계는 안 받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징계를 안 받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당연히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삶이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징계를 안 받았어 라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고백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완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왜 징계를 안 받고 싶어 하냐면 그것을 자꾸 형벌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계는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그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훈련시켜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있으리요 라는 그런 말씀은 그 징계라는 표현을 좀 풀었으면 아들답게 만들기 위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양육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13절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죠. 이 전체가 사실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끝날 때 잠깐 이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절은 칭의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2절은 성화의 구원,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13절은 이걸 영화라고 그러는데요. 영화의 구원 혹은 몸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세 가지 구원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의미로서 묻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른 교회 다니는 기성 교인들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 불통하는 경우가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기성 교인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사실 구별하지 않는 것은 뭘 알아서 구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전체로서의 구원, 특별히 중간에 성화, 생활의 구원을 포함해서 묻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쉽게 또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하고 대화 자체가 안 통해요. 대화 자체가. 그러면 그들더러
우리를 이해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때는 쉽게 그냥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통합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하려면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쉽게 무시하지 말고 이분은 생활의 구원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앞부분을 이제 그쪽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빌자면 언제 회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단어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또 그런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참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신앙생활을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한 그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것은 구원의 첫 번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바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제 구원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바로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세 번째 구원,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읽을 때 우리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더 헷갈려서 이제 그렇게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살펴가지고 앞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대속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끝에 동사를 보면 항상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생활과 관련된 단어가 앞뒤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몸의 구원의 완성이죠. 이제 몸의 구원을 가리킬 때는 앞뒤 문맥을 보면 시대의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동사는 항상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대해서 전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어제 끝날 때 이런 부분들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래프죠. 모든 것엔 시작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고 내 인생도 시작이 있었죠. 이 시작하는 가운데 크게 모든 인생은 둘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연히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게 모든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났어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했죠.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죠. 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당연하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주일간 배운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러한 복음, 죄사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열심히 살다가 영원히 불못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의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한 셋째 날까지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 증거와 예언에 대한 성취를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과정이었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것을 알기는 하는데 뭔가 좀 마음속에 확실하게 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확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그래, 그러면 두 번째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개를 적당히 건너뛴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도 믿어지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안 믿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사실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완성은 내 몸이 부활에 이를 때, 다시 말하면 몸의 구속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취소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100%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 할부로 삽니다. 할부로 살 때 처음에 자동차를 사면은 먼저 취득세를 내고 자동차세를 내고 그리고 내 소유가 되는 거죠. 내 소유가 돼서 차를 보고 내 차라 그러지 이거 현대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드뭅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내 차 한 대 뽑았어.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내 차인 게 맞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내 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부금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차지만 내 차 아닌 것 같은 내 차예요. 내가 나중에 할부금 제대로 안 내면 바로 차 앞 들어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구원은 그것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할부금을 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내 차가 되는 것은 할부금 끝날 때 듯이 내가 부활에 완전히 참여할 때 비로소 구원은 완성되지만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 안에 들어왔다면 아직 내 몸이 불완전하고 아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그러지만 당당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를 거절하면 이제 이 구원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죄를 책임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아니, 말씀으로만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고난을 받게 하시고 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하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 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자, 이 십자가를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 인간, 우리입니다. 자,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갚을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죠. 죄값을 갚을 의무는 있는데 죄값을 갚을 능력은 없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죄값을 갚을 의무는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럼 결국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을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갚을 의무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죄 짓고 내가 지옥 가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갚아줄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버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품.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성품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털끝만큼의 죄라도 있다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룩한 성품도 있어요. 자, 이 상반된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속에 품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흔히 누가 얘기하기를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읽혀지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끝나버리면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드시 사람을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행위의 방법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성육신입니다. 직접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죄를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럼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와.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죄를 갚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갚을 능력도 있고 죄를 갚아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죄를 갚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형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마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완전히 그것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그렇지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 흑인 소녀이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이 어린 두 동생도 있는데 2살, 3살짜리 동생도 있는데 같이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도 이 소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소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고아들을 잠깐 동안 돌봐주는 보모를 만났어요. 그 보모의 이름은 페이지와 데니얼입니다.
그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는 있지만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어요. 자, 이 생일 선물 안에, 상자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기대를 품고 그 생일 선물 상자를 풀어봅니다. 그 현장에 우리도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Careful, open it up. There we go. I want you to read it. I'm going to be adopted? We love you, sweetheart. We'll always be your I parents. love you so much. I love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을 보았길래 그럴까요? We'll always be your parents. 뭘 봤을까요? 정식으로 두 부부의 자녀가 되었다는 허가서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진짜 부모가 된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더 놀라운 것은 밑에 2살, 3살짜리 동생까지 같이 입양을 해버렸어요. 저 백인 부모가. 그러니 저 소녀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평생 쫓겨날 두려움에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핏줄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양자 그러면 좀 뭔가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뭐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또 실제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엄밀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제 영미 미국 계열의 그 영향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프랑스 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래요. 물론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법 체계가 다 일본의 체계를 받아들인 거지만 일본이 대륙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체제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에 근거가 되는 이제 로마 시대의 법은 어떠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들 중에 전 황제의 양자로서 입양됐다가 황제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어요? 양자로 입적이 되면 친아들보다 더 강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 있잖아요. 당시 로마에서 내 몸에 난 자식은 마음에 안 들면 버려서 죽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로마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입양을 하면은 이제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낳은 자식보다 로마법에 의하면 입양된 양자가 훨씬 더 강한 법적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이런 영상 보면서 좀 감격을 해야 되는데 역시 한국 사람이라서 별로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활구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알아야 될 건 생활구원은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영혼구원, 생활구원, 몸의 구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수록 쉽게 풀어 쓰지만 원래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 정도 다 우리는 이제 수준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이제
삶이 점점 변해가는 성화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영혼의 구원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이것까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을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양육시켜 가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몸의 구원까지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갈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겠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몸의 구원, 이제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돼야 이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딱 볼 때 이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까지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의 구원이 죄사함의 구원이라는 걸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구원은 생활의 구원이라는 걸 알겠죠? 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제 구원 간증을 했죠. 들으신 분은 다 아시죠. 근데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어린 시절에 그 구원을 받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양회에서 구원받았다고 저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엄마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어요. 사실은 뒤에. 근데 그 말은 안 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제 나 좀 내버려둬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까지는 못했습니다. 산통 깰까 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오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자꾸 상담을 시키더니 아니 너 구원받았다고 하더라.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제부터는 자꾸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끝나면 집에 가라 그러더니 이제 가지 말래요. 밥 먹으래. 밥을 먹었더니 오후에 모임이 있다고 모임에 참석하래요. 뭐 이 같은 경우가 있나 싶더라고요. 구원받고 나니까 더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은 그랬어요. 언제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면서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의자 없었어요. 지금 폭신하고 좋은 의자인데 그냥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당시에 목사님들은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도 끝나야 끝나는 거고 주일 설교도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1시 이전에는 끝나는 법이 없었어요. 보통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럼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사람 미쳐요 이게.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계속 참석하면은 정말 인생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전도 집회 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증거 얘기하다가 나중에 복음 딱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예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 예화를 안 썼는데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항상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거 그 예화 꼭 들었거든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할 수 없어서 살려주세요 했는데 누가 배 타고 와서 건져줬다. 그게 구원이다. 얘기 꼭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살려준 건 좋아. 그런데 왜 데려다가 부려먹냐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살려줘가지고 살아난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러더니 처음에는 좋아요. 막 밥 먹으라 그러고 어이구 살려줬는데 밥까지 먹이네. 좀 있으니까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고 빨리 하라 그러고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살아가지고 이 지경이 됐었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 어린 날 구원을 받고 참 친구들은 주일이라고 맨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침부터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지, 응? 응? 학생회 모임 끝나면 또 오후에 말씀 듣지, 또 하지. 이야,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꼬. 그런 제가 교회 가는 거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지긋지긋했거든요. 하여튼 지긋지긋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안 내가 반드시 떠나고 만다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요, 진짜로 집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지긋지긋한 교회, 응? 이 지긋지긋한 집 내가 떠나버린다. 응? 그래가지고 그냥 나 직장 취업했어 하고는 그냥 선언하고 월요일날 짐 싸가지고 서울로 와버렸어요. 서울에 공장에서 좀 생활 좀 했습니다. 근데 참 알아야 될 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때서야 엄마 아빠가 밥 해주고 나를 위해 뭐 해줄 때가 좋았구나. 내가 돈 벌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보니까 비로소 알게 돼요. 아, 내 삶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줬던 그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내가 제일 행복했구나. 떠나보니까 알게 돼요. 떠나보니까. 근데 창피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막 외톨배기 하고 막 죽을 것 같이 고생하다가 한 1년 몇 개월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완전 밑바닥 생활, 완전 밑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내가 살 곳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야 비로소 교회 돌아갔는데 그 전에 나를 살린 말씀이 있어요. 저를 살린 말씀.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찾아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구원받은 지 몇 년 지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저에게 소망도 주었지만 갈등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는 그래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지, 나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겠지? 그래,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죽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는 거잖아요. 갑자기 천국 갈 자신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죄를 사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것이 됐는데 역설적이게 하나님 것인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죽는다.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치에 합하잖아요. 저에게 갈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망을 줬어요. 뭐라? 내 영혼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인생도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없잖아.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온 탕자처럼 고민과 갈등하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뒤에 또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제가 없는 사이에 막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청년들이 제가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았대요. 이미 구원받은 지 10년쯤 됐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부모님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하여튼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해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래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안 준 것인지 하나님께서 줬는데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여러분 노력이라는 것이 믿음과
이렇게 상반된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 결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빼고요, 우리 부모님께 기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학원도 보내고 공부할 기회를 1년 줬습니다. 딱 1년. 하여튼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네? 그때 제가 매달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슨 실패가 두려운가? 그런 실패 없는 가운데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당시 1년 동안은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진짜 공부했거든요. 그 끈기와 인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더 열심을 내게 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뭐 언젠가는 깨달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언젠간 알겠지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뭐 모임 참석해라, 구역 모임 참석해라, 조모임 참석해라, 뭐 그러면 이건 정말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 가운데 두시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꾸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비행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그죠? 그것은 이 무거운 쇳덩이가 역학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끌어들이는 중력, 양력, 강력, 이런 어떤 역학 법칙에 힘이 있어요. 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의 법칙에 불순종하면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 가는 것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얽어매고 막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원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좀 이제 배우는 거예요. 10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중고등부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 이제 교사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 이동을 해서 가는데,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장 선생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날도 이제 모임이 있어서 부장 선생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부장 선생님은 이 와이퍼 있죠? 이 와이퍼를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여요. 제가 그 부장 선생님 옆자리 탔는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물었죠. 형제님, 이거 좀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운전면허증이 없었습니다. 차에 대해 몰랐죠. 우리 부장 선생님 하는 말이 내 차는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 그래요. 내가 차에 대해는 잘 모르지만 그럴 리가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모르니까 할 말은 없고, 그래요? 그러면 잠깐 어디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3분이 타고 있는데 3분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타고 계시던 분이
형제님 이게 어디 차죠? 그러니까 뭐 H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렇게 와이퍼 이렇게 돌아가는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세요. 딱 보니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말씀이 더 웃겨. 내 차도 되네 그래요. 야, 참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차라는 것이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내가 운전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 기능이 많잖아요. 그죠? 좋은 차일수록 기능이 많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 아이고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하고 시동 켜고 운전만 하면 뭐하러 비싼 차를 사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천국 가게 해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많아요.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천국만 가면 됐지 뭘 더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우리 부장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풍성히. 그러면 그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성장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고 나를 역사하도록 그 역사하심에 나를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통치자요 왕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것부터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미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교회도 성전이고 각각 개인도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나쁜 짓 하는 데 가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셔요. 다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런다고 해서 주님 잠깐 저기 계셔요 하고 나 혼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자, 바로 이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 대표되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거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럼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떡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저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 하나님을 잊을까 싶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또 몸의 양식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것은 마치 콩나물에 이렇게 물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걸 비유하냐면 여러분 콩나물 요즘은 다 사 먹지만 예전에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잖아요. 저희 집도 옛날에 이제 콩나물 직접 키워 먹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늘 저한테 콩나물에 물 주라 그래요. 그러면 방 안에 이렇게 덮어놓은 보자기를 벗기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부으면 다 흘러내리거든요. 자꾸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콩나물은 자라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 다 까먹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까먹죠. 그죠? 어떤 분이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제가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하신 말씀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목사님 말씀 듣는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목사님, 그 말씀 들은 목사님 얼마나 실망했을까 싶죠.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유, 집사님,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제 아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밥을 차려줘요. 내가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동안 아내가 나한테 무슨 반찬 해줬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반찬 해줬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집사님,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먹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아내가 해준 밥 세끼 챙겨 먹었기 때문에 살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생각 안 나는 것 같지만 말씀 들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반대로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영혼이 병들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분들 이런 기적적인 삶을 저한테 간증하던데 제가 요즘 말씀도 안 읽고 제가 요즘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이런 기적적인 삶이 있나? 아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기적 체험하신 분 계셔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소속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검하셔요, 여러분들은. 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앞에 배웠으니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의 의미, 세 가지 구원의 단계 중에서 영혼의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구원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앞뒤 문맥은 안 읽었지만 끝에 동사가 현재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죠? 진행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요거 봐서는 이 젖이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영어나 원어에 보면 또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말씀의 젖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sincere milk of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공급받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마치 다 까먹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도 읽고 또 잘 듣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것은 아마 구립교회에도 이렇게 성경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이렇게 하는 새신자 시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 아마 배우겠죠. 그렇죠? 예, 그 시간에 배우시고요. 그러면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동안은 내 생각, 내 경험에 따라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멀리까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앞길, 바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원래 이 말씀은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환경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목초업을 하는 목동들은 보면은 낮에는 광야의 땡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천막을 걷고 이제 양들을 데리고 이동할 때는 밤에 서늘할 때 이동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동할 때 여기 발목 있는 데다가 발 앞을 이렇게 비추는 등불을 켜고 이동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유, 어떻게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환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이 석회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다 쓸려 내려가요. 근데 쓸려 내려가는데 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가지고 막 습겨 내려가는데 그 저 밑에 내려가면 쓸려 내려온 이 찌꺼기들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평지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지나면 건기 때 이게 아주 단단하게 아주 돌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아닙니다. 아주 단단한 돌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평평하고 단단한 것처럼 보인다 해서 거기다가 집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짜리. 또 우기가 시작되면 저기서 막 비가 쏟아내리면 싹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산악지역, 거기다가 돌을 파고 거기다가 기초를 세운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지만 견고하고 든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고집을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걸 버리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서 내가 받을 이익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 대신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지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행하는 사람. 사실
히브리어나 이 헬라, 특히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에 보면 이 듣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과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별하죠. 그래서 잘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귀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듣기는 듣되 순종하려고 들어라. 너희는 왜 그냥 이것을 순종치 않고 흘려 듣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거울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보는 거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거울은 뭐 선명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닦아도 흐릿해요. 그래서 실컷 봤는데도 가면 또 잊어버려. 또 봐. 자,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를 완전히 보여주는 완전한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세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말씀은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듣고 또 내가 말할 때 상대방도 듣는다는 것이지 상대방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는 듣기만 하고 또는 반대로 나는 계속 말하기만 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도 아마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자,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누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물어봐요. 순간 저는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인데 그걸 모를까? 동시에 나는 왜 그걸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을까? 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말씀을 쉬지 않고 드려야 되듯이 쉬지 않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우리 신앙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숨을 멈추면 죽듯이 기도를 멈추면 그 신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고 밥 먹다가 가만있어 내가 기도하고 먹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 전 인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있는 것이지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끈질기게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 잠언 2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귀를 꽉 막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 되는데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일단 우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위치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 구별됨을 말할 때는 첫 번째 위치를 의미해요. 위치. 어디에 실제로 있느냐. 두 번째는 삶, 그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과 안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옥하고 안방, 감방과 안방. 감방과 안방. 어떤 분들은 뭐 창문에 창살이 있고 뭐 침대가 있고 화장실도 같은 공간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쓸 수 있는데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자물쇠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자물쇠가 안에 있으면 안방이고 밖에 있으면 감옥이에요. 밖에 누가 콱 잠궈버리면 못 나가잖아요. 그죠? 차이는 그 하나입니다.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물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위치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그의 삶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불안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바로 주님 안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위치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그러면 주님 밖에 있는 거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위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바빠서 교회 한 번도 못 나온다. 그 사람은 좀 소속이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위치가 이 자리에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삶도 거기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의미만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늘 이 자리에 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나 안 나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죄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물론 구원받았지만 죄인들이라고 고백했다는 뭐예요? 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뭘 기대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뜻밖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분이 저런 모습이, 야 저분이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뜻밖의 발견을 할 때 기쁨이 있지. 잔뜩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일단 여러분 날개 없어요 아직. 자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와서 따로 있다. 교회가 원래는 에클레시아인데 따로 구별되어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위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분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시간 될 때마다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 자리, 교제의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려고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되고 휩쓸리게 돼요. 여러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믿으란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믿으면 큰일 나요. 된통 당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겨주고 섬김받고 이런 서로 사랑해야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믿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아시겠죠? 되게 교회 안에 뭐 문제 있다고 자꾸 찾아오는 걸 보면 믿었다가 큰 코 다치는데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 아시겠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부목을 쫙 대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튼튼하게 자랄 수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잘 자랄 수는 없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이 다 날아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태풍이 끝난 다음에 모임이 있어서 딱 시내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다 뿌리채 뽑혀 넘어졌는데 꿈쩍없이 딱 서 있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들의 공통점이 뭐냐? 옆에 이렇게 부목이 되어 있어요. 부목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혼자는 힘듭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형제 자매가 함께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친구들, 특히 친할수록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지요. 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곳에 가든지.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 이것을 상대방의 처지로 자꾸 적용하려는데 상대방의 상황이 어떻든지 막 가자 막 이러면서 끌고 오는데 이건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아프다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 시간 없었어요. 하나님 저 입술이 둔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 마음 약한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변명이에요.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입을 열지 않는 내가 있을 뿐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나중에 결국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전도와 관련된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장해 가야 돼요. 앞에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또 이 말씀을 힘써 전하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공간, 실질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플러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가운데 있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주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고 혹 이 가운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말씀 듣고 주님께서 놓지 않으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모든 일정 끝났고